자, 로마서 이제 16장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16장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까지 이 사역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원했겠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사명을 준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많은 동역자들이 자기를 도왔다. 이걸 이제 소개하면서 그들을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을 문안해라. 오늘 말하면 그들을 존경해라. 그들을 본받아라. 그럼 바울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30여 명의 동역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해서 보면은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이 훌륭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동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하고는 동역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뭐 형제도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로 동역한다는 것은 같은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 제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뭘 같아요? 돈 문제예요. 그 왜 돈이 문제가 될까요?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동역이 오래 같이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바울과 동역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동역하는 일꾼들이 뭘 각오해야 돼요? 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 같이 이제 동참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 같이 일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같은 뜻을 가지고 거기에 나도 함께 일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동력은 그냥 이렇게 도우는 차원이 아니라 뭐 일을 한다 이것뿐만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했다네. 함께. 일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거기에 동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다 일은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한 자리 하는 거잖아요. 동기와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바울이 여기 소개하는 사람 뭐예요?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한 사람이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1절부터 이제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동쪽이에요. 한 10km 뭐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 이제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에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역을 한다 했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도 어디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하고 지금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집이 교회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도적인 교회의 어떤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다.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평안교회 그러면은 수성동의 건물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에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 뭐냐?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집 안에서 뭐예요? 돕는 일꾼들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일곱 일꾼을 세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해서 세운 일꾼들이에요. 집사. 그 안에는 이제 오늘날 뭐 목사부터 해서 이제 직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이 일꾼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먼 이제 이 범위를 넓히면 뭐예요? 모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를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인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베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베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좀 유력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이제 믿는 사람이 모였다. 그 모이면 이들이 또 뭐 했을까요? 그 당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찬양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들은 오직 한 가지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교회가 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바울을 도와서 일하는 동력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 교회에서 내가 집사다, 일꾼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항상 그들의 생각 속에는 바울을 생각했을 것이고 바울이 지금 하는 일, 이제 우리가 15장까지 바울에 이제 대한 자기 그 비전까지 이야기한 내용. 그럼 그걸 같이 기도하고 나눴잖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의 지금 기도 내용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로마 가 가지고 로마에서 스바나까지 가서 내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럼 이 교회에서 일꾼들은 기도도 하지만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로 말하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 교회가 함께 동력해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일했다. 그럼 오늘 우리 이제 교회를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2000년 지나오면서 교회 형성이 이제 제도화되면서 또 우리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분위기 이런 문화가 완전히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지금 위치에 지금 우리는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자 정신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원래 교회가 세워져서 해야 할 오늘 우리를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꾼이 뭐냐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일은 누가 앞서 인도하시죠? 성경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도 동일해요. 우리의 문화는 많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졌지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되게 그냥 베베는 어떤 인물로 훈련했다 본을 받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제 변화된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그 흐름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우리 교회를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뭐 자주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겠지만 처음 시작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어떤 정신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저는 개척에서부터 사도행전이나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개척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특히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밑바탕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잖아요. 우리는 변화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우리가 뭘 따라서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오죠. 바울이 그렇게 했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에 가시잖아, 이 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게 뭐냐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세계 선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죠. 크든 작든. 그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 주일날 바구니 하나 가져갔잖아요. 예를 들면 그 왜 그거 가져가요? 이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작은 거지만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그 외에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선교하는 일에 돕고 또 선교 헌금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준비해서 또 교회 개척하는데 또 도와주고. 이게 지금 사실은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한 일을 어떤 정신,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6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살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게 나옵니다. 베베는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름이 빛나가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빛나다. 근데 실제로 참 베베는 빛나는 인물이었죠. 바울이 첫 번째 소개하고 굉장한 후원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는 누구죠? 로마 교회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이 있어요. 바울이 그 로마 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훌륭한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도 같이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오늘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추천한다고요? 베베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 추천이라는 말은 소개습니다. 내가 베베를 소개한다. 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동력해서 앞으로 로마뿐만 아니라 스바나까지 이 복음을 함께 전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여러분 사람을 추천한다. 사람을 소개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 사람을 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믿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 뭐예요? 자신 있는 거죠. 그 이름 참 어렵습니다. 이 소개하는 게. 특별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주변에서 뭐 또 친구들이나 누구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필요한데 좀 소개 좀 해달라.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이력서에 뭐 쭉 보는데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계셨던 분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근데 참 이게 희한합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하지만 이제 서류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평안교회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이제 그 사역했다. 근데 이제 그 후배거든요. 서울에서 바로 전화 와요. 바로 전화 와요 그냥. 첫 마디에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력서가 쫙 깔려 있어요. 딱 제가 한마디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순수하고 내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미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근데 그 사람 가가지고 엉터리를 하면 제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소개한다는. 근데 베베예요. 저는 이 베베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동력하는 분들이. 제가 베베처럼 소개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죠. 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베예요. 1번이 1번. 참 훌륭. 그리고 그 당시 문화는 뭐예요? 남성 문화잖아요. 베베를 딱 소개한 거. 그럼 대단한 인물이죠. 베베. 우리가 작년에 운남에 베베 교회 건축한 거 여러분 헌금 도와줬잖아요. 베베. 우리는 다 예명을 쓰거든요. 그 제자들. 그 교회 이제 베베. 이 베베의 베베.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근데 또 거기 베베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마지막 2는 다 마무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게 정확해요. 자기도 그렇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동력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교회를 놓고 보면 다 여러분 각 부서마다 셀마다 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수고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니까 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력을 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럼 주 안에서 한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교회 일뿐만 아니고 집안일로 싸워야 안 싸워요? 집안일도 부부도 집안을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데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싸우잖아요. 그럼 교회 일은 어떨 것 같아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또 참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리고 하다가 또 뭐예요? 자기 기분이 좀 상하면 안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조건부는 전부 다 가짜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게 돌아온 게 뭐냐?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예요, 투자.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헌금 뜯어내려고. 나쁘게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뭔가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돼요. 때가 되면 돼요. 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건 결국 가면은 열매가 안 좋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내가 헌신했으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력하고 일할 때는 주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이 인정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베베처럼 다 인정해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조건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은혜로 한다고 그랬죠. 은혜로.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고도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아멘. 복은 이미 받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보너스 준다 그러죠. 얼마 전에 주가 만났는데 그분이 계속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안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 다 그게 보너스라고 제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 또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일꾼은 주님을 위한 일꾼이잖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들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 하는 이 베베 같은 이 훌륭한 일꾼들 일을 하는 이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오늘 말하면 존경하고 본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뭐 인정해주고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정말 이제 베베가 나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젊었을 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오늘 말하면 병도 들고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줘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당시 필요한 거는 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주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로마 교회에서도 도와주시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합당한 예절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뭐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뭐 주님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도 간의 이 교제에 대한 것도 앞에서 나왔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예절이 예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간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이 모임 이런 거 제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요. 형, 뭐 동생, 뭐 삼촌, 이모 하면서 해요.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뭐 관심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 인격이 뭐예요? 예의가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유롭게 뭐 열린 예배 그러면서 대충 그냥 뭐 옷도 그냥 뭐 입던 옷 뭐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그래 예의를 갖춰야죠. 우리가 예의 범절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예의, 가족에 대한 예의, 학교 가면 선생님에 대한 예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도 예의 바르게.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말 한마디도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예의 범절은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교회 갔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자리를 앉을 때는 앞에부터 그 다음에 교회 글을 달 때는 옆에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발걸음도 조용하게. 이게 다 예의예요. 자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예의가 더 성숙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막 함부로 일을 한 사람 있잖아요. 시장에서 쓰는 막 용어들 막 쓰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이런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자, 뭐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이야 다 뭐 감사하지만 어찌됐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로서 성도들은 예의를 갖춰야 돼요. 말 한마디도. 아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지 뭐. 똑같죠. 애들이 좀 컸더니 부모 무시해버리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좋은 교회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으로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주고 어르신들은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주고 오늘 이 내용은 아니지만 너희들 합당한 예절로 성도로서 그들을 잘 돕도록 해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냐 이런 내용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배배는 뭐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거는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다 후원해서 바울은 못만 뛰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뛰니까 뒤에서 이제 배배가 정말 많은 아까 얘기하면 상당히 유지였습니다. 그때 당시로 일반적으로 다 뒤에서 도와가지고 보호자라고 할 정도의 보호자. 이 굉장한 이제 용어입니다. 사실은 모든 필요한 것을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 보호자잖아요. 그럼 학교를 대학을 갔다 어떻게 해요? 등록금 다 대주고 가서 막 어떻게 했었는데 애들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베베가 뒷바라지 다 해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주 안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왜 강조되는지는 제가 마무리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그랬어요. 앞에는 보호자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나의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 일을 한다는 것은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예요? 일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이 동력자는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왜 동력자라고 했느냐? 앞에서는 보호해주고 도와준 지원 후원자였죠.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참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죠.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감옥 가면 같이 갈 각오하고. 굉장한 이제 부부죠. 이들은 또 업이 같았어요. 천막업을 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참 자기 이 목숨을 걸었다. 이거는 생명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섬긴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에 대해서 감사, 존경을 해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처음 예수 믿게 된 바울에게서는 굉장한 기쁨이 됐던 인물이 바로 에베네도였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베베, 그다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 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결론은 다 뭐죠?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들이었다.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특히 이제 부부는 뭐예요? 생명을 걸고 같이 죽음의 자리도 함께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서를 마지막 하면서 아마 굉장한 감동이 됐을 거라 봐요.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훌륭한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다. 바울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 나보다 못 훌륭한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있었다고 소개하는 이 바울은 굉장히 아마 본인에게도 감동이 되고 아마 기쁨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정말 동력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